예, 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답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그 말의 의미는 그 말의 뜻은 그 목적, 의미, 내용에 충실하다는 것이죠. 무슨 답다. 예를 들어서 의사답다, 간호사답다, 또 어른답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그 목적에 합당한 그 내용에 부합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준에 맞으면 답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답다라는 예시가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목사다움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답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 아내의 남편, 절제와 신중과 단정, 나그네를 잘 대접함, 가르치기를 잘함, 술을 즐기지 않음, 구타하지 않음,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음, 집과 자녀를 잘 다스려 복종하게 함. 이런 기준들이 있을 때 이 기준에 맞는 목사를 목사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우리는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병원에 적용하면 크리스찬 병원답게라고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확장적 해석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이며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병원답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 병원답게 행하려면 어떻게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27절 뒤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마음 또 한 뜻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 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이 기준을 정해주시죠. 기준 이러면 학회가 기준 이러면 이렇게 쫙 줄을 서는 겁니다. 우리 순환 선생님 그거 알아요?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기준 이거 해봤어요? 그 세대 맞나요? 우리는 매일 했어요. 거의 뭐 체육 시간에도 그죠? 선생님이 누구 기준하면 기준 이러면 쫙 서잖아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체를 세팅하려면 첫 번째 뭐를 하냐? 기준을 잡습니다. 그 기준을 기준으로 쫙 세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병원에서 200여 명의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려면 먼저는 크리스천 다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과 이유를 큰 틀에서 정리하고 그 기준 안에서 병원의 인사, 교육, 정책 등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기준 없는데 어떻게 병원이 그리스도인 병원답게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기준 없이는 크리스천 병원 다음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려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시고자 먼저는 모세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냅니다. 즉 죄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시죠. 율법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거룩이고 이 거룩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잘 실행하며 나아갈 때 생명과 복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이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세상 백성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 고통과 또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할 때 항상 율법을 따라 행한 나라 왕은 성공한 왕이고 승리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왕은 실패한 왕이고 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크게는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다 나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법이 나와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 또 음식법, 그리고 토지 관계, 물질 관계, 재판 관계, 절기까지 구체적인 하나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내용의 기준이 율법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행할 때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나라답게 제사장국가답게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병원, 크리스찬 병원답게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분명히 정리되고 그것이 교육되며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에 보니까 한 뜻으로 서서 또 복음에 협력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큰 틀을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준이 정리되어 있으면 한 뜻을 행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뜻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하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실천 목표, 실행 목표, 또 실천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이것을 향해서 함께 협력해 나아갈 때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병원 다음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뜻은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없으면 뜻과 행함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세웠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세부적인 지침들이 각 부서나 각 개인에게 적용되고 실천되고 훈련되고 교육되지 않으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육하지 않아서였죠. 그것이 전수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가나안 1세대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실천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이 교육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서 그 나라는 점점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 율법을 계속 가리켜서 미스바의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말씀으로 세워져서 결국 다윗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또 세워지는, 그러나 결국 또 다시 율법을 버리고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고통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율법과 기준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함께 병행해 갈 때 그 나라가 그리스도인답게 제사장국가답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병원도 크리스천 병원 다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이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병원답게 병원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없어요.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고 거룩의 방식으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 이것을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병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이 아침에 예배 나온 거잖아요. 그러려면 더 빨리 나와야 되고 더 일찍 준비해야 되고 잠을 줄여야 되고 남들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 희생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병원답게 세워가려면 반드시 고난과 고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뒤에 보면 30절에 바울도 그와 같은 싸움을 했다라고 믿음의 선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자신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30절에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까 너희도 그 싸움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공은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낸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승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 병원답게 이 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와 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앞서가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으며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믿을 동력자들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병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